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또 삼마 삼부따사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또 삼마 삼부따사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또 삼마 삼부따사.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9월 10일 마지막이니까 읽어주는 삐아 스님 여러분들과 반갑게 인사 나눕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삐아 반응이 스님입니다. 네, 잠시만요. 네, 이렇게 해서 네, 오늘은 마지막이니까요 52번이죠. 마지막이니까요 52번. 아따카나가라 숫다. 아따까나가라 경으로서 여러분들과 경전을 읽는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이니까요 52번입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아난다 존자는 외살리의 벨루와 가마가에 머물렀다. 자, 여기 벨루와 가마가 혹은 벨루와 가마, 벨루와 가마는 외살리 남쪽 면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마을이다. 벨루와 마을은 디가니까야 그 16번 대반 열반경에서 부처님께서 반열반 하시기 석 달 전에 혹독한 병에 걸리신 곳으로 나타나는 바로 그곳이다. 부처님께서는 그 병을 다스린 후에 자신과 법을 섬으로 삼고 기초로 삼아라는 유명한 세법을 하셨다. 요 이제 그 벨루와 가마가라는 마을이 이제 여러한 의미가 있는 마을이라고 주석서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무렵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 무렵 아따까나까라의 다사마 장자가 어떤 볼일이 있어 빠딸리뿌따에 도착했다. 그러자 아따까나까라의 다사마 장자는 꿋꿋다 원림의 어떤 비구에게 다가갔다. 가서는 그 비구에게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아서 아따까나가라의 다사마 장자는 그 비구에게 이렇게 말했다. 존자여, 요즘 아난다 존자는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저는 아난다 존자를 친견하고 싶습니다. 장자여, 아난다 존자는 외살리의 벨루와 가마가에 머물고 계십니다. 여기서 다사마 장자가 누군지 한번 주에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사마 장자가 누군지 불분명하다. 죽서서는 단지 그는 태생과 족성으로나 가문의 서열상으로나 10번째 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만 설명하고 있을 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본문의 내용 챕터 3번으로 돌아갑니다. 그러자 아따까나가라의 다사마 장자는 그 볼일을 본 뒤 외살리의 벨루와 가마가로 아난다 존자를 뵈러 갔다. 가서는 아난다 존자에게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아서 아따까나가라의 다사마 장자는 아난다 존자에게 이렇게 물었다. 아난다 존자시여, 아시는 분 보시는 분 아라한 정등각자이신 그분 세존께서 설하신 한 가지 법이 있으니까 비구가 그 법과 함께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스스로 독려하며 머물 때 해탈하지 못한 그의 마음이 해탈하고 아직 소멸하지 못한 번뇌가 소멸하고 아직 성취하지 못한 유가 안은을 성취하게 되는 그러한 한 가지 법을 설하셨습니까? 장자여, 아시는 분 보시는 분 아라한 정등각자이신 그분 세존께서 설하신 한 가지 법이 있습니다. 비구가 그 법과 함께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스스로 독려하며 머물 때 해탈하지 못한 그의 마음이 해탈하고 아직 소멸하지 못한 번뇌가 소멸하고 아직 성취하지 못한 위없는 유가 안은을 성취하게 되는 그러한 한 가지 법을 설하셨습니다. 아난다 존자시여, 그러면 무엇이 하시는 분 보시는 분 아라한 정등각자이신 그분 세존께서 설하신 그 한 가지 법으로 비구가 그 법과 함께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스스로 독려하며 머물 때 해탈하지 못한 그의 마음이 해탈하고 아직 소멸하지 못한 번뇌가 소멸하고 아직 성취하지 못한 유가 안은을 성취합니까? 위없는 유가 안은을 성취합니까?
장자여, 여기 비구는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있고 떨쳐버렸음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초선을 구족하여 머뭅니다. 그는 이와 같이 숙고합니다. 이 초선은 형성되었고 어도되었다라고. 그리고 그는 형성되고 어도된 것은 그 무엇이건 무상하고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라고 꿰뚫어 압니다. 그는 여기에 확고하여 번뇌의 소멸을 얻습니다. 만일 번뇌의 소멸을 얻지 못하더라도 이 법을 좋아하고 이 법을 즐기기 때문에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를 완전히 없애고 정거천에 하생하여 그곳에서 완전 일반에 들어 그 세계에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 법을 얻습니다. 장자여, 이것이 아시는 분, 보시는 분, 아라한 정등각자이신 그분 세존께서 설하신 그 한 가지 법으로 비구가 그 법과 함께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스스로 독려하며 머물 때 해탈하지 못한 그의 마음이 해탈하고 아직 소멸하지 못한 번뇌가 소멸하고 아직 성취하지 못한 위없는 유가 안을 성취합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여러 경에서 지금 해왔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네, 이 부분은 계속 앞에서 여러 번 반복되어 왔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제 들으시면 아마 대충 그러한 내용이다고는 아마 이제 짐작을 하실 겁니다. 자, 다시 챕터 5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장자여, 다시 비구는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을 가라앉혔기 때문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자기 내면의 것이고 확신이 있으며 마음의 단일한 상태이고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은 없고 삶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제2선을 구족하여 머문다. 그는 이와 같이 숙고합니다. 제2선은 형성되었고 어도되었다라고. 그 세계에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 법을 얻습니다. 장자여, 이것이 아시는 분, 보시는 분, 아라한 정등각자이신 그분 세존께서 설하신 그 한 가지 법으로 누구가 그 법과 함께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스스로 독려하며 머물 때 해탈하지 못한 그의 마음이 해탈하고 아직 소멸하지 못한 번뇌가 소멸하고 아직 성취하지 못한 위없는 유가 안을 성취합니다. 장자여, 다시 비구는 희열이 빛바랬기 때문에 평온하게 머물고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며 몸으로 행복을 경험한다. 이 선 때문에 성자들이 그를 두고 평온하게 마음 챙기며 행복하게 머문다고 묘사하는 몇 선일까요? 제3선을 구족하여 머뭅니다. 그는 이와 같이 숙고합니다. 이 제3선은 형성되었고 어도되었다라고. 그 세계에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 법을 얻습니다. 장자여, 이것이 아시는 분, 보시는 분, 아라한 정등각자이신 그분 세존께서 설하신 그 한 가지 법으로 비구가 그 법과 함께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스스로 독려하며 머물 때 해탈하지 못한 그의 마음이 해탈하고 아직 소멸하지 못한 번뇌가 소멸하고 아직 성취하지 못한 위없는 유가 안을 성취합니다. 장자여, 다시 비구는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아울러 그 이전에 이미 기쁨과 슬픔을 소멸하였으므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으며 평온으로 인해 마음 챙김이 청정한 제4선을 구족하여 머뭅니다. 그는 이와 같이 숙고합니다. 이 제4선은 형성되었고 어도되었다라고. 그 세계에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 법을 얻습니다. 장자여, 이것이 아시는 분, 보시는 분, 아라한 정등각자이신 그분 세존께서 설하신 그 한 가지 법으로 비구가 그 법과 함께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스스로 독려하며 머물 때 해탈하지 못한 그의 마음이 해탈하고 아직 소멸하지 못한 번뇌가 소멸하고 아직 성취하지 못한 위없는 유가 안을 성취합니다. 장자여, 다시 비구는 자애가 함께한 마음으로 한 방향을 가득 채우면서 머뭅니다. 그처럼 두 번째 방향을, 그처럼 세 번째 방향을, 그처럼 네 번째 방향을 가득 채우면서 머뭅니다. 이와 같이 위로 아래로 옆으로 모든 곳에서 모두를 자신처럼 여기고 모든 세상을 풍만하고 강대하고 무량하고 원한 없고 악이 없는 자애가 함께한 마음으로 가득 채우고 머뭅니다. 그는 이와 같이 숙고합니다. 이 자애를 통한 마음의 해탈은 형성되었고 어도되었다라고. 그 세계에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 법을 얻습니다. 장자여, 이것이 아시는 분, 보시는 분, 아라한 정등각자이신 그
그분 세종께서 설하신 그 한 가지 법으로 비구가 그 법과 함께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스스로 독려하며 머물 때 해탈하지 못한 그의 마음이 해탈하고 아직 소멸하지 못한 번뇌가 소멸하고 아직 성취하지 못한 위없는 유가 안은을 성취합니다. 장자여, 다시 비구는 연민이 함께한 마음으로 더불어 기쁨이 함께한 마음으로 평온이 함께한 마음으로 한 방향을 가득 채우면서 머뭅니다. 그처럼 두 번째 방향을, 그처럼 세 번째 방향을, 그처럼 네 번째 방향을 가득 채우면서 머뭅니다. 이와 같이 위로 아래로 옆으로 모든 곳에서 모두를 자신처럼 여기고 모든 세상을 풍만하고 강대하고 무량하고 원한 없고 악이 없는 평온이 함께한 마음으로 가득 채우고 머뭅니다. 그는 이와 같이 숙고합니다. 이 평온을 통한 마음의 해탈은 형성되었고 오도되었더라고 그 세계에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 법을 얻습니다. 장자여, 이것이 아시는 분, 보시는 분, 아라한 정등각자이신 그분 세종께서 설하신 그 한 가지 법으로 비구가 그 법과 함께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스스로 독려하며 머물 때 해탈하지 못한 그의 마음이 해탈하고 아직 소멸하지 못한 번뇌가 소멸하고 아직 성취하지 못한 위없는 유가 안은을 성취합니다. 장자여, 다시 비구는 물질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초월하고 부딪힘의 인식을 소멸하며 갖가지 인식을 마음에 잡돌이하지 않기 때문에 무한한 허공이라고 하면서 공무변천을 구족하여 머뭅니다. 그는 이와 같이 숙고합니다. 이 공무변체의 증득은 형성되었고 오도되었더라고 그 세계에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 법을 얻습니다. 장자여, 이것이 아시는 분, 보시는 분, 아라한 정등각자이신 그분 세종께서 설하신 그 한 가지 법으로 비구가 그 법과 함께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스스로 독려하며 머물 때 해탈하지 못한 그의 마음이 해탈하고 아직 소멸하지 못한 번뇌가 소멸하고 아직 성취하지 못한 위없는 유가 안은을 성취합니다. 장자여, 다시 비구는 공무변체를 완전히 초월하여 무한한 아르말이라고 하면서 식무변체를 구족하여 머뭅니다. 그는 위와 같이 숙고합니다. 이 식무변체의 증득은 형성되었고 오도되었다라고 그 세계에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 법을 얻습니다. 장자여, 이것이 아시는 분, 보시는 분, 아라한 정등각자이신 그분 세종께서 설하신 그 한 가지 법으로 비구가 그 법과 함께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스스로 독려하며 머물 때 해탈하지 못한 그의 마음이 해탈하고 아직 소멸하지 못한 번뇌가 소멸하고 아직 성취하지 못한 위없는 유가 안은을 성취합니다. 장자여, 다시 비구는 식무변체를 완전히 초월하여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서 무소유처를 구족하여 머뭅니다. 그는 위와 같이 숙고합니다. 이 무소유처의 증득은 형성되었고 오도되었다라고 그리고 그는 형성되고 오도된 것은 그 무엇이건 무상하고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라고 깨뜨려 합니다. 그는 여기에 확고하여 번뇌의 소멸을 얻습니다. 만일 번뇌의 소멸을 얻지 못하더라도 이 법을 좋아하고 이 법을 즐기기 때문에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를 완전히 없애고 정거튼에 하생하여 그곳에서 완전한 열반에 들어 그 세계에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 법을 얻습니다. 장자여, 이것도 아시는 분, 보시는 분, 아라한 정등각자이신 그분 세종께서 설하신 한 가지 법으로 비구가 그 법과 함께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스스로 독려하여 머물 때 해탈하지 못한 그의 마음이 해탈하고 아직 소멸하지 못한 번뇌가 소멸하고 아직 성취하지 못한 위없는 유가 안은을 성취합니다. 그러니까 초선부터 2선, 3선, 4선을 성취하고 그 다음에는 무색계,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천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증득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떤 무색계천까지도 그 무색계천까지도 이것은 다 얻어된 것으로 보는 것이죠. 상수멸을 증득해야 된다고 하시는 말씀까지 이 전개가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원 권사님 굿모닝입니다. 자, 다시 챕터 15번입니다. 이런 설법을 듣고 아따까나가라의 다사마 장자는 아난다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난다 존자시여, 마치 사람이 하나의 보물 창고의 입구를 찾다가 한꺼번에 11개의 보물 창고의 입구를 발견하는 것과 같이 저는 하나의 불사, 죽지 않는 문을 찾다가 한꺼번에 11개의 불사의 문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난다 존자시여, 마치 어떤 사람이 집에 11개의 문이 나 있으면 그 집에 불이 날 때 그 중 어떤 문으로도 그의 피난처를 만들 수 있는 것과 같이 저도 이 11개의 불사 문들 가운데서 어떤 문으로도 저희 피난처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존자시여, 외도들은 스승의 가르침에 대해 스승께 올릴 보시를 구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찌 아난다 존자께 공양을 올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아따까나가라에 사는 다사마 장자는 빠딸리 붓다와 외살리에 머무는 비구 승가를 초대하여 딱딱한 음식과 부드러운 음식 등 맛있는 음식을 손수 충분히 대접하고 만족시켜 드렸다. 그리고 각각의 비구에게 옷 한 벌씩을 공양하였다. 아난다 존자께는 상유를 드렸고 아난다 존자께 500의 가치가 되는 월림을 지어드렸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니까야 52번 아따까나가라경이 마무리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11가지라는 말이 아까 11가지 문이라 나오고 있는데 이 11가지 문은 이렇게 됩니다. 4가지 색계선과 4가지 거룩한 마음가짐과 3가지 무색계선인 11가지. 그러니까 4가지 색계선과 4가지 거룩한 마음가짐과 3가지 무색계선. 그러면 8에다가 3가지 무색계선에서 11가지를 말씀하셨고 나머지 무색계선인 비상비비상처는 제외시켰다. 그것은 비상비비상처의 경지가 너무 미세하여 윗바산의 대상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11가지만 언급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거룩한 마음가짐은 여기서 거룩한 마음가짐이라는 것은 사무량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비희사가 되는 거죠. 자, 여기 이것도 나와 있습니다. 칠각지와 4가지 거룩한 마음가짐을 연결해서 설명하는 쌍육단 니까야에서는 특히 이 쌍육단 니까야의 46의 54경에 보면은 자해를 통한 마음의 해탈은 깨끗하니 연민을 통한 마음의 해탈은 공무변처가 더불어 기쁨을 통한 희가 되는 거죠. 마음의 해탈은 식무변처가 평온을 통한 마음의 해탈은 무소유처가 정점이라고 설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니까야 52번 아따까나 가라경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라이브 방송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이 라이브 방송 녹화를 보시는 모든 분들 이와 같은 여러분들의 인연 공덕으로 여러분들과 마주하고 있는 고통, 질병, 두려움, 증오, 슬픔, 원함, 미움, 분노, 경제적 어려움 크고 작은 장애들 하나도 남김없이 소멸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매 순간순간마다 증장되어지는 사띠와 사마디 안에서 승리, 성공, 건강, 재산, 안전, 행운, 행복, 정신력, 길상, 수명과 용모의 아름다운 번영과 명성의 진장 등 여러분들이 서원하고 발언하시는 바 일체 장애 없이 좋은 결과와 마주할 수 있기를 저희 삼보대선언 붓다전에 두 손 모아 축원 올리겠습니다. 사두 사두 사두.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니까야 53번이 되겠습니다. 셋가 숫다 유학경으로서 마지막 니까야 읽어주는 라이브 방송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